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9장 전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여 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과 9장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모든 안전한 길을 주의 도우심으로 얻고 성전에 그 금을 다시 달아서 충성된 청지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서 9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손길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이 드러난 순간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에스라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꼭 기록에 남겨야 할 내용으로 오늘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성소에 박힌 못과 같이 남겨진 백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당하여 하지만 그 노예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신 그 백성이 범죄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또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지 않은 분들의 추락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도저히 드러내기 부끄러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기가 막혀서 앉았다고. 내가 기가 막혀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좀 그렇게 원래 불성실하고 원래 좀 신뢰할 수 없고 원래 그렇게 저 사람은 좀 위험해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범죄하는 소식을 듣는 것과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떠한 분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이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의 며느리를 얻고 또 내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또 내 아내로 얻고 이런 일들이 언제부턴가 이게 작은 일로 여겨져서 그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 에스라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만연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가 그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그 회개하는 일이 정말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사는 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려우냐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막 살고 죄악 가운데 막 진흙탕 같이 살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회개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살고 좀 거룩하게 살고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가 용납이 안 되더라. 그 충격이 더 큰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적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왕에게 보호할 군대도 구하지 아니하고 와서 그 성전 모든 아름다운 기구를 잘 운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착한 그 땅에서 그들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표현하자면 다 된 밥에 코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시고 놀라운 성전의 재건을, 회복을, 그 아름다운 역사를, 에스라를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라의 부끄러워함이 참 감사한 것이죠. 그가 이 죄를 자각하여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되돌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늘 말썽 피우고 늘 사고치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다 허비하고,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왔을까요? 그제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곁에 살면서도 아버지 죽기를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빨리 죽고 나 돈이나 좀 달라고, 내 아들 아니냐고, 나한테 줄 유산 빨리 달라고 당당하죠. 그리고 그 유산 받아서 다 쏟아내고 나서야 그제야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을, 생명을, 아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가 그 죄악의 그 밑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그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때에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의 부끄러운 마음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이 채찍을 드세요.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도구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백성들이 지금 그 죄를 범할 때 에스라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살지 않고 우리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셔서 성전에 박힌 모처럼 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또 범죄한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죠. 이건 마치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경험했을 그 당혹감 상상이 가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아닐 거라고 장담했던,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괜찮다, 베드로야.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아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회개가 가능해요. 지금요, 이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맨 마지막 절이죠.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깨어있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결코 의인으로 보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고 범죄한 그 다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에스라 한 명 데리고라도 같이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마치 모세 한 명 남겨놓고 광야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노하셔서. 모세의 모습과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악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꾸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통회의 눈물이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그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죄, 그 타락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그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 오늘 꼭 그러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악한 모습들,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느 선에 서야 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악하다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의 편에 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멸할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주님, 나 혼자 남았는데요, 불 좀 내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엘리야와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에스라와 같이 기가 막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 혼자 의로운 척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에스라가 나중에 듣게 됐는데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기뻐하셨을 것이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들인데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할 게 많습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을 보며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다 누구 잘못이냐 하면 우리 잘못이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라마단 기도가 시작되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영적인 결박을 풀기 위하여 굉장히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셨는데, 무슬림을 더 사랑하기 위한 기도로 바뀐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무슬림을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때 2010년도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저스틴 노르만드라는 사람입니다. 52세에 이 기독교인이 이 영라마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랑의 편말을 들고 우리 가운데 그 무슬림을 혐오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슬림을 위하여 그 영적인 결박을 풀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기도 운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에스라의 기도와 동일한 맥락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렵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으신데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